우리 시간에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되기 위해 응답받는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응답받는 때까지 기다리는 그래서 응답받는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 때부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선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다리고, 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날, 또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가 혹시나 서둘러서 가장 좋은 날이 임하기 전에, 가장 좋은 때가 임하기 전에 그만 멈춰서는 그런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때를, 그 응답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때가 있는데, 오늘 엘리야도 어찌 보면 가장 큰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었어요. 불로 제단을 다 태우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이런 모습을 보았는데, 문제는 엘리야 선지는 거기서 기도를 끝내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또 한 가지의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는, 왜 엘리야 선지는 이렇게 기도했을까? 첫 번째로 엘리야 선지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내 삶이 중심되어진다면 내 삶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가질 텐데, 엘리야 선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엘리야 선지는 내 삶이 중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중심되어지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좋은 일, 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일에 맞춰서, 그 장단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는 내게 일어난 그 일이 중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가 오늘 다시금 기도했었던 그 이유는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엘리야 선지를 보냈을 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1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아합에게 가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오늘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엘리야를 보내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불로 제단을 태워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에게 하나님 명령하셨던 것은 너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그리고 아합 왕에게 큰 비의 소식을 전해라.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에게 말씀하셨던 명령은 바로 큰 비의 소식을, 이 가뭄이 끝나고 많은 날들 동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가 이제 임할 것이다. 그것을 가서 전해라. 그 전함대로 오늘 41절에서 엘리야 선지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내 중심이, 내 삶이 내 삶의 기도의 중심, 내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엘리야 선지는 하나님이 중심이었었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었구나. 자, 우리도 성령 기도할 때 내 삶이 중심되어지면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기도를 열심히 했다가 또 그 기도가 잠시 주춤했다가 멈춰 서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중심되어진다면 우리는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고,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중심되어지면 언제나 기도할 수 있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내가 중심됨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엘리야 선지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큰 비의 소식을 전하고 어떻게 기도하게 되어집니까? 42절 말씀에서 보면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갈멜산은 그 산이 적지 않은 산입니다. 그 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과 영적 기도를 벌일 때에도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또 그 기도의 모습이 갈멜산에서 불로 기도했을 때보다 더 간절함의 모습을 가지고 기도해요. 42절 말씀에서 보니까 41절 말씀에서 보니까 산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무릎을 꿇었는데 머리가 그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이 엘리야 선지가 갈멜산에서 첫 번째 기도할 때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은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는 더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기도할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냐면 바로 이제 전혀 상반되어진 모습, 첫 번째 기도할 때에는 그 기도의 모습은 물론 간절함이 있었겠죠. 그러나 단 한 번의 그 기도를 통해서 불이 내려와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고 번제단을 태우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비를 내려서 기도할 때에는 한 번이 아니었었어요. 7번을 기도하고 확인하고 기도하고 확인하는 이런 기도의 모습. 왜 처음에 그 기도는 한 번에 되어졌는데 오늘 이 두 번째 큰 비에 대한 기도는 7번을 기도하고 확인하고 기도하고 확인했는가? 성령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즉시로 갈멜산의 불처럼 그렇게 응답되어지는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루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한 번의 기도를 가지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엘리야 선지는 바로 7번을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번이라는 것은 많이 했다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완전한 기도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경에서 7번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그런 나를 의미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웃을 용서하는데 내가 7번까지 용서하면 그거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완벽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베드로는 숫자의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7번을 채우면 끝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완전한 용서였었죠.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데 7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몸을 씻어요. 그것은 숫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완벽한 어떤 순종, 완벽한 어떤 모습을. 오늘 이 엘리야 선지도 7번을 기도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되어진 기도의 모습. 그래서 7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바로 확인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모습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44절에서 바다 그 위에 사람의 손만한 구름의 조각이 생겼나이다 라고 하는 응답을,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기도하면서 오늘 엘리야 선지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모습, 하나님의 그 징조, 하나님의 어떤 일하기 시작하는 시작의 역사를 엘리야 선지는 보고 확신했어요. 성도님, 우리도 확신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많이 기도해서 그것이 중요하지만,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는 그것도 역시 중요하지만,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이 현실될 때까지. 자, 오늘 엘리야 선지는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오늘 말씀 45절에서 46절까지 말씀에서 보니까 현실이 되어지는, 조그만한 구름이었었지만 아합왕에게 가가지고 빨리 이제는 피하라, 빨리 이제는 이스라엘로 내려가라 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떨어지고 난 연후에 45절 보니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고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했었지만 엘리야 선지가 기도했을 때 큰 비의 소식이, 정말로 큰 비가 내려지게 되어지는, 성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의 역사. 자, 이 엘리야 선지는 하나님 앞에 7번을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사실은 우리 알아야 돼요. 그 큰 비가 내리기까지 그날 하루 7번 기도한 게 아니라, 엘리야 선지는 오늘 18장 1절에서 말씀처럼 많은 날을 지나고 나서 3년 반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야 선지의 기도의 모습은 그날 갈멜산에서 높은 산에 올라가 7번 기도한 것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많은 날이 지나고 나서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의 가뭄이 지나고 나서야 비가 내리기 시작했었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엘리야 선지가 우리에게 보여준 기도,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기도였습니다. 또한 그 기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때가 있다. 기도의 응답은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많은 날이 지나고 나서,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와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 조그만 징조, 조그만 확신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루실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의 확신 가지고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의 그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징조가 보일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일어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큰 어떤 은혜의 역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행하게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새벽의 시간 엘리야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고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확신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확신되어져서 여러분의 기도의 징조가 보일 때까지 기도하고, 그 기도의 징조가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의 역사로, 은총의 역사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